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과 영생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 주제로 계속되는 12번의 강의 중에 오늘 9번째 강의 거듭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밤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 사내들인 회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 우매하고 인간적인 반문에 대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모두 다 어려운 말들이지만 이 문제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들의 싸움, 다시 말해서 악령과 성령의 싸움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열한 겁니다. 그 싸움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간은 임시로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됐고 사탄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은 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서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싸움에는 대단히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아무도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이 사탄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원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동시에 죄인들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절차가 하나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십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5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개인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내십니다. 천연계와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시기도 하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부르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은 필수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좀 더 명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 성경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매우 단순한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집에서 속히 그 호적을 옮겨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부르짖음은 속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침례, 죄사함, 성령 선물, 이것은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모든 삶을 뉘우쳐 그동안 살아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과거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례보다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사탄에게 속해 있던 옛날의 자아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물에서 나오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지구도 처음에 물에 잠겨 있다가 나왔고 지구가 죄로 가득 찼을 때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에 잠겼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난 죄인이 거듭나기 위하여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새 마음을 품게 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은 상태를 물과 성령으로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이십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시고 속히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